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총회는 109회 총회였습니다. 100번이 넘는 109번째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109년째 이어지는 이제 그런 총회였습니다. 우리 총회의 1회의 총회장은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동노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1907년부터 1911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없어서 노회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부천노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노회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가 한 노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회밖에 없었으니까 총회장이 아니라 그냥 노회장인 거지요. 그때 대표는 1회 노회 때 마포 삼열 마펫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입니다. 마포 삼열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불렀는데 선교사님이 있고, 기일 선교사님 2회 때 그러니까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었고, 원두우 선교사님. 원두우 선교사님은 누구시냐면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언더우드를 언더우드 이렇게 해서 원두우라고 이제 한국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일 선교사님 2회 때, 그리고 이눌서 선교사님까지 해서 이제 동노회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여러 개 생겨서 그 다음에는 이제 총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1912년도에 총회가 되는데 그 총회의 제1회 총회장은 누구냐면 원두우 목사님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의 선교사님으로는 한국에 처음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세워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총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왕길지 선교사님. 왕길지는 겔슨 엥겔이라는 선교사님이었고, 3회는 배유지였는데 유지 선생님은 이게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 때부터 김필수 목사님, 5회 때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한석진, 김선두,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은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그리고 김성택 황대,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자익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입니다. 노비 출신이었다가 그 노비 출신이 그 주인이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목사가 된 그 목사님 밑에 그 노비의 주인이었던 장로님이 그 교회 같은 장로님이 되셔서 함께 섬겼다는, 그래서 아주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그 스토리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13회의 총회장이 되시는. 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오늘 이번에 한 게 몇 회라고요? 109회 된 겁니다. 우리 장로교 역사가, 장로교 총회 역사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갔더니 12,000개의 교회가 있고 166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노회 한 개였던 게 100년이 지나면서 166개의 노회가 있고, 거기다가 12,000개의 교회가 전국에, 장로교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12,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참여할 수 없으니 아마 저때 총회 때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12,000교회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 12,000개 중에서 800명의 목사님 그리고 800명의 장로님, 그래서 1,600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겁니다. 1,600명이 들어가야 되니 교회가 커야 되겠죠. 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예배하고 성찬하고 여러 나라 단체들이 함께 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음 회 회장을 뽑고, 그리고 각 지교회에 문제들이 올라온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데, 이번에 회의에서 치루어진 안건이 561개의 안건이 올라와서 56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오후 저녁 먹고 9시까지 일을 이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한 겁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561개의 모든 안건들을 다 처리하고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별의별 안건들이 다 많습니다. 좀 치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큰 핵심적인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일이 이제 총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안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슈가 이제 많이 토론이 많이 된 안건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장로님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이제 그런 안건입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 하면 그렇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1년에 36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360명이 조금 미달했습니다. 근데 올해 360명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또 우리 모집을 하는데 2024년, 2025년도에는 몇 명이 지원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12,0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해에 300명씩 올라오면 은퇴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임자로 설 사람들이 시골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정년을 조금 연장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올라올 때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쪽이 한쪽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제 그건 시골 문제이고, 이게 도시에서는 빨리 은퇴해야 젊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쪽이 이제 한쪽인 겁니다. 막 서로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토론이 되는 겁니다. 난상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주의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는데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했더니 결정은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아쉽게 우리 몇 분 장로님들이 더 계시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 은퇴를 계속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안건이 있었는데 그 안건은 무엇이냐 하면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이제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성 목회자들의 처우를 남자 목회자들과 동등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에서는 다 동일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는 일반 우리 회사에서는 임금이 다 똑같잖아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하는 거 똑같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성 사역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에 여성 사역자들이 설교하지,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에는. 그런데 여자 목회자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 말고 그 전 단계인 설교할 수 있는 강도사가 되는
권한을 줍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약 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줍시다라는 것에 이제 동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동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100년이 지나면서 교단의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166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166개의 노회에다가 이 사항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166개의 노회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도 노회를 또 할 건데 그 노회에 이 안건을 놓고 노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노회 각 166개의 노회 중에서 3분의 2의 노회가 찬성을 한 찬성표를 다시 총회로 올리면 그 총회에서 그걸 보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이제 이게 하나가 결정이 되면 3년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헌법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고치는 것도 국민 전체가 다 투표해서 3분의 2가 돼야 헌법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걸 고치려고 하니 이제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제 다음에 있는 노회 때에 그걸 이제 의견을 들어서 166개의 노회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걸 다시 총회로 다시 올라와 그걸 다시 결정을 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의견하는 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목회자를 안수하지 않는 교단이 우리 교단과 고신축 교단과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3군데 교단 말고 나머지는 다 이미 통과가 됐어요. 우리만 3군데만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이 3군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 중에서 제일 큰 합동이 이렇게 돌아섰으니 이제 이 나라는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개탄을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이제 한 부류는 이제 드디어 여성의 인권이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게 되었다 하고 좋아하는 부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 문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또 있냐면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그 인천 송도에서 4번째 제4회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교계 뉴스에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로잔 대회는 이제 어떤 대회이냐 하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함께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이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러니까 지금 총회처럼 이번에는 좀 더 세계적인 규모로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복음 선교에 관한 이 복음 전도에 관한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운동들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으켜 봅시다 하고 모였던 대회가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 있었던 대회입니다. 그 영향으로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 복음의 운동에 씨를 뿌려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운동이 불길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한국이 막 엄청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74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1988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회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세 번째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2024년도에 서울에서 로잔 대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회 때도 로잔 대회를 참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걸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잔 대회 성격이 전 세계 교단들이 다 모이다 보니 저마다 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동성애에 관해서 이 로잔 대회가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잔 대회 이제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로잔 대회를 하는 이 주제를 보니까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것이 이번 제4회 로잔 대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죠. 왜요?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자고 하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회를 하면서 서울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서울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서울 선언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된다 싶은 그 동성애에 관한 표현이 어디 있는가를 쫙 찾아봤더니 57번째 성명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겁니다. 57번째 선언인데 보니 아주 건전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 창조의 고유한 사실로서 문화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표현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성별의 유동성,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주장이라는 개념도 거부한다 라고 명확하게 서울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할 것이, 우려가 조금은 잠식되는, 조금은 그 우려를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는 선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로잔 대회는요, 우리 교단과 크기가 유사한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통합측 교단에는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단과 우리 교단이 지금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함께 있다가 WCC라는 세계 그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이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WCC는 뭐냐면 조금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WCC에 반대해서 로잔 대회가 생겼는데 이 로잔 대회마저도 그렇게 따른다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세계의 단체는 없는데, 다행스럽게 서울 선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기에 아직은 조금 안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대회에 앞서 또 다른 대회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 대회는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찬양 큰 기도라는 해성같이 생긴 새로운 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저기 때 모였나요? 2002년 월드컵 때 모였을까요? 그때도 200만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0만을 모으자는 겁니다. 근데 200만은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100만이 모이고 100만이 유튜브로 참여하면 200만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10월 27일 날 모이자.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모여달라고 해서 많은 총대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각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고민 중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제 스스로도 말씀을 전하면서 정립하려고 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잔 대회, WCC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 이 한국교회 연합은 뭘 위해서 모였냐 하면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그 동성 결혼한 사람의 뭐를 이렇게 합법화하는 그 법안이 대법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가정을 지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자라는 의도로 이런 모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려주십시오. 그다음 없죠? 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이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단 하나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느 것과도 섞일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혼동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그런 교단이고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떠한 종교와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연합도 안 됩니다. 로잔 대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선교사들, 그 교회, 빌리그람 목사님을 통해서 생겨진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런 단체가 이제 한 4회쯤 되니까 벌써 우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네. 이게 좀 변질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우리가 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나가야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 홀로만 남는 것 아닌가? 심지어 여성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을 마치 성경의 교리를 지키는, 마치 구원의 교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옹호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 그것을 지켜야만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보수 신앙의 정의가 뭔가요? 자, 이런 배타성을 가진, 이런 다른 사람과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교단의 이 신학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학을 고유하게 잘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골마지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타주의가 아니면 조금 더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슈바이처 박사는 기독교와 세계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와 세계 종교라는 책 속에서는 슬쩍 이렇게 넘어갑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우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입니다 라는 말과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우월한 종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왜 다른 말일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종교가 아니다, 우리만 종교다,
아니 다른 것도 종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종교다. 자, 지금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인가요? 아니면 기독교는 우월한 종교인가요? 유일한 종교라고 하면 다른 건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딴 건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가장 우월한 종교입니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요, 이게 가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가 바뀝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기독교 안에 울타리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그리고 지금 저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까지도 크게 포괄하는 포괄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에이 쟤는 좀 들떨어진 애야, 모르는 애야, 그것보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세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게 포괄주의입니다. 자, 이건 마음에 드십니까? 이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그래서 카톨릭은요 모든 종교와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같이 대화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종교를 세 가지로 봅니다. 나만 오라, 나머지는 다 틀렸어. 배타주의. 다른 것도 다 인정해 주는데 거기는 좀 떨어지고 우리가 제일 우월해. 아니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그냥 한꺼번에 같이 다 같은 사람이야. 이런.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어떤 때가 되면요, 아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상대성주의가 나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는 다 똑같아. 이게 결국 올라가는 데는 하나니까, 산 정상은 하나니까 각각 올라가는 길은 다 달라도, 등산로는 다 달라도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결국 다 똑같은 거야 하고 이 모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뭘까요? 자,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그러면 나는 나만 옳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옳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다 옳아 하면 내가 다 옳지요. 그럼 나는 나만 옳아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나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 너 맞아 라고 하면 다 맞아는 자동으로 틀리죠.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맞는데 그 다 맞는 것 중에 나만 맞아 하고 하는 사람, 너도 맞아. 근데 다 맞아. 나만 맞아가 있는데 다 맞아까지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 논리상 종교다원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는 제쳐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지금 저쪽 편에 광화문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자, 광화문에 나간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나만 오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어 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해놓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드시죠. 그렇죠? 조금 독불장군 같은 생각이 조금 드시지 않나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로잔대회도 다 거부하고 싹 다 거부하고 우리만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당한가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요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요게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주제 성구입니다. 자, 길갈로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자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갑니다. 길갈은 왜 갔을까요? 길갈은 왜 갔을까요? 길갈은 어떤 장소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길을 쭉 거쳐오다가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갈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 처음 오자마자 거기에서 뭘 했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거기 다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들어 누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로 가자.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길갈에 가서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은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자, 광화문에서 모이는 분들은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이다. 가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의 첫 시작을 새롭게 하자. 1970년대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여의도 그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비가 쏙쏙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웠던 그 기억 속에 이제 광화문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와서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장이 끝나기 전에 사울은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은 거기서 버림받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다윗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나만 옳다고 해서 내 의가 곧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 나머지 다 틀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내 의가 세워지는 그 순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날마다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짜 보수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 12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수많은 헌법들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헌법 개정하는 것이 성경에 맞냐 틀리냐를 싸웁니다. 그거 하나 고치는데 3년이나 걸려야 그 일을 고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짜 옳은 것은 뭘까요? 뭐가 진짜 진리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를 지키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 그거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허망한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라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집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고집만 붙잡게 됩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길갈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에 가서 우리 한번 뭉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한번 투철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는 내 속에 있는 것, 뭐가 잘못된 것일까를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 이 총의 헌법을 바꾸어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시대의 이 시류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게 옳을까요? 아닌 게 옳을까요? 여성 목사를 안수를 주는 게 옳을까요? 아닌 게 옳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추어서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빛을 발하는 것, 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 길갈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갈에 가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지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